우리 같이 이렇게 보면서 어떤 계시가 일어나나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떻습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님은 그때 구약의 하나님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네 이겁니까? 안 그러면 이 동일하다 이 말은 시간 개념을 갖지 말으라는 얘기입니까? 지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6월 19일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오늘에 집중하십시오 이랬어요. 왜 오늘을 회피하려고 하냐고요? 왜 오늘을 내일로 미루려고 하냐고요? 왜 오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전 거하고 똑같이 생각하냐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이라는 것을 어제나 오늘이나 이거를 어떤 가치로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영원토록 이렇게 해버려요. 오늘이 뭐하고 똑같다고요? 영원토록 같아요. 시간이 길고 짧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위대하다면 이거는 내가 위대하면서 다시 위대함으로 영원히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 설명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물론 그래요. 구약시대에 행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행하셔요. 언제요? 지금도 행하시고요. 지금 나에게 바로 모든 것을 알게 해주고 나에게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고 나에게 있는 고통 깨끗이 씻어버리셔요. 문제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셔요. 언제요? 내일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해결됐습니까? 만약에 이건 문자대로만 본다면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소리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은 지금 도와주세요. 지금 도와주세요. 우리는 도움은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어요. 언제? 지금요. 우리 내일 도움 필요 없어요. 어제 아무리 잘 도와줘서 필요 없어요. 오늘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만약에 자기가 병이 있다면 어때요? 오늘 내가 새 생명 가운데 걷는다라고 하면 병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새 생명 가운데 걷는다면 이 어려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나는 영의 생명으로 살지 피의 생명으로 살지 않아요. 피의 생명으로 사는 거에는 너무너무 많은 게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영의 생명으로 살아요. 여기에는요. 탁월한 삶이 있어요. 여기에는요. 남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그야말로 뛰어난 생각과 말로 우리는 나의 믿음의 세계를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3장 8절의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것을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끝까지 아니요. 내일은 없어요. 우리는 시편 138편 8절도 너무 잘 알아요. 이미 미래를 주관하신 분이 나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걸 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믿음은 그러시죠. 자, 아무리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기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건 맨 먼저 뭘 보셨다고요?
빛을 보신 거예요. 아멘. 내 문제가 완전히 막혀 있는데도 나는 보는 것은 뭐예요? 만약에 가난이라면 뭘 본다고요? 부여. 하나님의 부여를 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가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생각 속에 보여지는 것은 내가 말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아멘. 상상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집사님 미술할 때 상상을 먼저 해요. 안 그러면 뭔가 떠오르기를 기다려요. 우리는 상상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먼저 딱 뭘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내가 나의 세계로 지어내는 거예요. 그 주시는 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있어요. 이거를 내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보여주셔. 이걸 보면 나는 이제 생각으로 지어서 이게 자동적으로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 막 상상해서 한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래요. 이게 뭐냐 그러면 영의 생명의 삶이에요. 영의 생명의 삶이에요, 이게. 이게 주어진, 우리에게는 그냥 보통으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뭘로 한다고 그래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 너무 잘 설명드려야 될 것이 그거예요.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이 오감을 넘어선 무엇인가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알려주신다니까요. 아멘. 우리는 이걸 보는 거예요. 아멘. 너무 신나잖아요. 우리 삶이 이렇게 지어져 갈 때 다른 사람들이 우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사람 어떻게, 아니 이러이러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우와, 저거 도저히 불가능한데 어떻게 저걸 이루었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오박사님 안 하셨는데 아들이 유일하게 한 사람 뽑는 데에서 대학원 뭐예요? 그때 접수할 때 170명이었는데 아마 그 뒤로 접수한 사람까지 하면 아마 200명도 넘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아들이 뭐였다고요? 택함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한 일도 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보다 더한 일도 보여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전에 사법고시가 보통 막 150대 1 뭐 막 이랬잖아요. 아니 이거는 사법고시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이 일어나는 내가 노력해서 될 일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고군분투하고 막 애쓰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뭘 어떻게 보시는지 알잖아요. 계속 빛이 이스라엘 때 지어나가는 것은 똑같은 걸 반복하시지 않아요. 나의 삶이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아멘.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과거의 사고 방식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이 삶 속에 새롭게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생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세계를 짓게 하고 이거를 다시 어디로요? 나의 현실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령의 나타나게 하심으로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아멘.
요한 사도가 쓴 요한일서든가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막 이런 데 보면 옛날 것은 철저하게 무시를 해요.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외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와,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또 드려도 또 전해줄 말이 있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없을 때도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나 보면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 내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 그거 뭐야? 저기 임대한 씨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바위를 깨는 바위를 깨는 천둥소리야. 너 나 보면 바위를 깨는 천둥소리야. 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소리가 바위를 깬대요. 가능한 얘기예요? 소리가 바위를 깬다면 이 세상 어떤 거를 이기지 못하겠어요. 아멘.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다. 승리를 믿음이라고 그랬다면 이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습니다 이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네. 어떤 거라고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 이것에서 이거를 내가 딱 내 걸로 취했다면 그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승리가 된 거죠. 이게 믿음이, 이게 하나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계속 더 새롭게 나가는 거예요. 계속 더. 그러면 이거는 조그만 대로 있어요. 아니면 계속 더 커져야 돼요. 계속 더 힘을 얻어야 돼요. 계속 더 활기를 가져야 돼요. 이게 뭐냐 그러면 영의 생명이에요.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 놀라운 삶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이 놀라운 삶 가운데로 이미 던져졌어요. 이제 어린아이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걷는 이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울러서 그냥 한마디로 한다면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이시라. 인격체로 본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 아직도 만약에 마음으로 부담을 갖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지으시고 사랑 그러면 뭐라고요? 온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법이에요. 온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힘이에요. 이거를 지혜라고도 해요. 이거를 믿음이라고도 해요. 자, 요한일서 4장을 한번 가보죠. 우리가 17절, 18절을 제가 읽을 때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한 번 더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대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고 말하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또 심판날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서 그 심판하는 그때를 말하구나. 아니에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미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이미 부어졌다. 다시요. 이미 나에게 이게 부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기에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왜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는 그 다음 절을 통해서 심판날에 우리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전혀 두려움이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이미. 왜가 사랑이 온전히 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어디서 그러하셔요? 저 하늘에서 그러하셔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보여주셨죠. 복음서에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말하는 거였어요. 어떤 말 하는 거였어요? 어떤 말 하는 거였어요? 물고기에도 너 동전 갖고 베드로가 낚시할 때 거기에 가 있어. 무화과 나무에게도, 시체에게도, 눈 동공이 없는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도, 안 들리는 사람에게도, 사지가 붉은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아시죠?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와, 이미 길들여 놓은 거를 내가 말로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이 승리가, 그게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행하신 일들이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저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마가복음에서 막 그 4,000명의 먹이신 이런 기적이 다른 어떤 기적들보다도, 다른 어떠한 영광보다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에 가장 어마어마한 사실은, 자, 보십시오. 지금 이걸 가지고 거의 신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이거를 떡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축사하시고 막 떼어주는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상상을 안 해요. 왜 예수님이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앉히라고 한 거 아시죠? 거기에 맞는 만큼씩 정말 순식간에 그거를 빨리 너 베드로 갖다 줘. 아니
남자만 5,000명인데, 남자만 5,000명인데, 저기, 뭐야, 응? 12제자가 그거, 어린아이까지 해서 막 2만 명이라고 치고, 아니, 그냥 5,000명이라고 쳐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같이 달렸을 거예요. 손으로 이게 안 보이게 뗐을까요? 아니요. 이게요, 영적 원리예요. 이게요, 영의 생명의 원리예요. 이게 영의 생명의 파워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가지고는 이거 할 수 없어요. 자기에게 없는 게 뭔가 보세요. 그거를 완벽하게 있는 것으로 바꿔버리세요, 의식을. 있는 것을 가져온 것과 같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보셔요. 이걸 또 헌금 드리는 걸로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주신 것, 자기에게 있는 것이 뭔지 알고 이거를 어떤 차원에서 보라고요? 하나님 차원에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유잖아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거를 하나님 차원에서 보세요. 제가 목요일 날은 한모 집사님, 또 김모 집사님 계세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돈도 들어와야 되고, 그러지 말고요. 만약에 3,000원이라면 주머니에 지금 3,000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이게 답이에요. 만약에 3,000원이 주머니에 있다면 이거 하나님께 맡기실 겁니까? 아니면 이거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고 이거 자기 계획 세우시겠습니까? 자기 계획 세우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딱 놔두고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써야 되죠? 만약에 자기에게 단돈 10,000원이 없더라도 한번 자기에게 있는 걸로 알고 아버지 이거 어떻게 써야 되죠? 한번 해보세요. 의식에서 바뀌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의 원리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때 물리적으로 전혀 없었어요. 아니요, 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있을 뿐이었어요.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지 보시고요. 이걸 그러잖아요.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아니 성경에 다르게 써있나요? 이 세상에서 그러한다면 누가요? 우리도. 맞습니까? 아니. 18절에는 사람 안에 두려움이 없고, 와, 여기서 사람, 이 능력, 이 파워가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떤 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 두려움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은 뭔데요? 야, 나 집 팔아서 저 사람 도와줘야 이건가요? 아니잖아요. 온전한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 알고 이걸로 하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내가 쓴다라면 이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이게 바로 온전한 사랑이에요. 완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그냥 이거 너 가져 이게 아니라 아예 부어져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달라고 하는 거 상관없이 아예 어떻게 부어져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 뭐야? 너무 신나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온전한 사랑을 딱 의식이 바뀌면 이 느낌 있죠. 혼과 이 몸과
혼의 영역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하게 돼 있는 것을 본다면 그거는 이 느낌과 상관없이 내게 밀려와요. 부어져 와버려요. 이 체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까 그 아토피 이런